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잊거나 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보응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니다. 영국의 기독교가 종교화되어져서 종교의 싸움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청교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켜 주십니다. 또 영국이 조금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 영국의 웨일즈라는 곳에서 하나님은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응을 더하셔서 새롭게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19세기에 미국 뉴욕에 와서 그곳에서 또 미국 땅에 그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시간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에서 부흥이라고 얘기하면 꼭 기억하고 우리가 잊지 못하는 부흥이, 빼놓을 수 없는 부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907년도에 평양에서 이루어졌던 평양대부흥이라고 불려지는 부흥입니다. 이런 그 부흥으로 인해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알게 되어졌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새롭게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평양대부흥회를 통해서 지금의 한국교회가 우리의 모습을 지금 갖추고 있다고 이야기해도 결코 틀리지 않은 그런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부흥을 통해서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숫자의 늘어남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부흥의 시작은요, 한 선교사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 선교사의 회개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고 우리 신앙의 선배 중에 한 분인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는데 그분의 진심 어린 회개가 이루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회개가 그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감정을 넘어서 삶의 변화로 연결되어지는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그 부흥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 삶의 변화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그 영향을 미치게 했습니다. 바로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난 부흥, 그것이 진정 평양대부흥의 모습이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다시 살아남, 가야입니다. 가야는 죽은 자가 다시 산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죽었던 자가, 세상을 향해서만 살아있던 자가 세상을 향해 죽고 하나님을 향해 다시 살아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가야입니다. 가야는 그래서 삶의 진정한 본질적인 변화를 함께 가져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 생명을 얻고 주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바로 그런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마른 뼈들이 산 생명이 되어지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가야입니다. 참, 예수를 우리들이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참 많은 것이 우리들의 삶이 모습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서 어쩌면 세상을 더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있음도 우리는 압니다. 연속극은 빼놓지 않고 보면서 성경과 기도는 빼먹어도 전혀 부담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2부 때도 그랬는데 3부 때도 이 얘기를 하면 혼자 미소 짓는 분들이 계세요. 회개할지어다. 교회에서는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손이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오늘도 찬송을 했지만 찬송을 하던 이 입술로 형제 자매를 뒤에서 욕하고 또는 루머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모습들 또한 우리의 삶에 있음을 우리들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야가 그 삶 속에 온전히 임하게 되어지면 입술로 주님을 위해 말하고
이 손으로 주님만을 찬양하며 이 삶으로 주님의 나라만을 위해 달려가게 되는 삶의 본질적인 변화, 진정한 카야의 열매가 그곳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새누리가 바로 그러한 카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카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마른 뼈를 생명 있는 주님의 군대로 일으켰던 그 카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나아가기를 진실로 원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그 카야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새로 나누기 전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카야는 불가능과 절망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없다라고 느껴진 그 상황들, 나라를 뺏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아무 소망도 가질 수 없었던 절망에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세상이 보면은 도저히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늘의 카야, 새로 살리심, 하늘의 부흥을 일으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불가능, 내 삶의 절망이 끝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시 우리 안에 이 마른 뼈가 살겠느냐, 세상은 아니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 마른 뼈를 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카야는 우리들의 참여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라처럼 나 말고요 하나님 제요, 제가 조금 더 젊어요, 저 사람이 조금 더 건강해요, 저 사람이 조금 더 돈 많이 갖고 있어요, 저 사람이 시간이 조금 더 많아요, 제 상황은 그렇지가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알면서도 요나처럼 내가 하기 싫어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진정한 카야가 내 삶 속에 다시 살아남의 역사를 원한다면 여러분, 내가 참여하는 그 놀라운 헌신이 우리 안에 따라올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늘의 카야를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카야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라는 사실입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카야, 나는 없고 예수만이 내 삶 속에 존재하는, 어떻게 보면요,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줏대 없는 삶이에요. 나는 없어요. 근데 주님만 계세요. 여러분, 내 인간의 줏대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의 줏대만 우리의 삶에 있으면 돼요. 여러분, 그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카야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야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제가 4절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카야의 역사는 다른 곳에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고요? 들으라. 거기서 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카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주님의 창조를 말씀하십니다. 1장 3절의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창조 전에는 암흑이었어요. 창조 전에는 무질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곳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무질서가 질서로 변하고, 생명이 없었던 곳에서 생명이 창조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창조, 생명을 얻는 일은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이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다른 것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생명을 얻고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멈추지 않고요, 동일한 요한복음 1장 14절 15절을 보면요, 특히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져도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니라. 여러분, 더 이상 말씀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 안 해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근데 문제는 더 잘 아는데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소홀히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머리로 아는 것과 그것을 살아가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말씀을 그렇게 읽어야 됨을 알면서도 읽지를 않아요. 묵상이요? 여러분, 묵상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말씀의 공부의 기회를 계속 제공해도 제 공부는 대학교 졸업할 때 끝났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자체를 싫어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듣고서 또 주일날 설교도 듣고서 금방 잃어버립니다. 화요일 정도 되면 뭐였더라? 여러분, 목사님들이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어떨 때는 참 재밌는 어떤 자기가 경험했던 상황이나 또 이야기를 가지고 재밌게 이야기해요. 그럼 막 웃고 난리가 납니다. 그럼 가끔 가다가요, 저한테도 연락 와요. 목사님, 막 설교 너무 재밌었어요. 와,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내용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 너무 많이 웃었어. 다니면서 얘기해. 오늘 말씀 너무 재밌었어. 와, 나 배꼽 빠지는 줄 알았어. 정말 웃었어. 근데 무슨 말씀이었는데 뭐였더라? 여러분, 목사님들이 말씀을 예화를 통해서 삶 속에서 재밌게 전하는 이유는요, 재밌게가 목적이 아니에요. 다른 감동적인 삶의 내용들을 가지고 정말 눈물 지며 전하는 이유는 감동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내 가슴 속에 새겨지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생명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목자를 세우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그냥 잠시 기억했다가 그냥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아요. 성경 외우는 거요,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하는 건데도 제일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필리핀 선교팀 이 영상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제 웹사이트에 올려온 걸 보면 알겠지만 다들 책 보고 있어요.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선고함성 주어져서 지금 그때까지 선고함성 몇 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안 쓰던 머리를 지금 선교가면 막 써야 돼요. 아주 힘들어해요.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그래요. 선교 너무 가고 싶은데 선고함성만 안 시키면 가겠다고. 막 아멘스까지 나와요. 막. 예. 아마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우리 교회 잠깐 오셔서 한 2년 정도 머무셨던 분이 계세요. 제가 선교를 가자 그랬더니 못 가겠대요. 자기도 얘기 들었대요. 선고함성 있는 거. 자기는 이해는 잘해도 외우는 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라 그러면 되겠는데 이 외우는 게 안 된다고 도저히 못 간다고. 근데 참 설득해서 데려갔어요. 선고함성을 해야 돼요, 이제 간 이상은. 그런데 또 이양하는 거 영어로 하겠다고. 한국에서 오신 분인데 영어로 하갖고 우리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마지막에 성경 구절 쭉 한데 램이라는 것이 나와요. 램, 하나님의 나라, 뭐 다스림, 뭐 이렇게 램, R-E-A-L-M, 램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그 램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그것을 렐룸 이렇게 발음해갖고 우리가 듣다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이 설교 그 형제님이 들으시면은 막 웃을 텐데
그런데요, 그리고 끝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교회에서 안수받고 안수집사가 되셨대요. 고등부를 또 선생님으로 계속 몇 년째 데리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고등부 데리고 선교 갑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그런데 더 감사했던 건 제가 성구암송 시킵니다. 왜요? 성감도 정말 싫었는데 자기가 해보니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남아서 나를 살리시고 역사하는 걸 경험했더니 고등부 애들이 너무 싫어한대요. 그런데 절대 타협 없이 시킵니다. 예,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 말씀 속에 다시 살아남의 카야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우리 자녀의, 우리 남편의, 우리 아내의,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여러분,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없어요.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새롭게 살아남 카야를 온전히 우리들에게 허락할 수 있음을 우리들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히 해봅시다.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생활 있으십니까? 교회 생활은 오래 했는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으로 존재하고 계십니까?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으로요. 이 시대의 미국 영화계에 정말 핫한 어떤 토픽의 영화를 보면 종말론적인 겁니다. 세상의 멸망, 마지막 때. 그 중에 대표적인 주자가 좀비를 주제로 한 영화들입니다. 여러분, 좀비가 뭡니까? 죽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존재들이에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좀비들의 특징이 있는데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만 쫓아가서 물어서 같은 좀비로 만들어요. 아니, 좀비들의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그들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은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없는 믿음 생활은 없습니다. 여러분, 심하게 이야기하면은요, 내 속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생명으로 매 순간 거하지 않는 믿음의 생활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없이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좀비하고 그렇게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뭔지 아십니까? 좀비가 좀비를 만들어내듯이 그저 종교인은 종교인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가야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그 말씀 가운데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가 새롭게 된 존재라면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우리가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카야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삶 속에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나오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의 안에 거할 때 여러분, 그곳에 진정한 카야가 온전히 시작되는 겁니다. 마른 뼈들을 향해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마른 뼈들이
근육이 붙고 세포가 붙고 모든 것들이 혈관들이 생기며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또한 거기에 그렇게만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기록된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라 이야기했더니 뼈가 생기고 근육이 생겨서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형체가 만들어져서 이제 마른 뼈가 아니라 사른 사람의 모습인데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그곳에 뭐가 들어갔어요? 생기가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살아있는 놀라운 주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생기라고 기록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르하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르하흐라는 단어는 호흡 또는 바람이라고도 번역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된 단어가 동일한 르하흐입니다. 즉 무엇을 얘기해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내재입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고 사람의 형체를 갖게 되어진 그곳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저 단순한 생명체처럼 서 있던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로 가야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들은 보통 로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편적인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구세주시다라는 것은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도 그 진리는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성령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인정이 되어지는 그 순간, 로고스라는 보편적인 진리가 레마라는 나의 개인적인 살아있는 말씀이 진리가 되어져요. 그럴 때 내 삶에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할 때요, 하나님, 내가 요즘 기억력이 많이 없어졌어요. 정말 외울 수도 없고 공부해도 금방 잊어버리고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도 전에 하나님, 내가 비록 이제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기억력이 많이 없어졌어도 하나님이 말씀 공부,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님으로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레마로 가야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올바른 말씀 공부의 자세입니다. 많이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많이 외웠습니다. 그냥 입에서 다 성경 구절 고됐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아니요,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외우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지요. 지혜 주셨다면 열심히 공부하고 다 외우세요. 다만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마가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깊게 들었고 기적의 역사를 보았고 자신들도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떠나시니까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해 그곳에 모여 있었더니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진정한 카야가 그곳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카야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레마되게 하여지는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말씀이 홍수시대입니다. 참 인터넷만 들어도 평생 계속해서 매일 수 없는 좋은 말씀 많이 듣습니다. 좋은 겁니다. 들으세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삶 속에 살아있는 레마가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 여러분, 말씀 생활 합시다. 페이도 하셔야 됩니다. 게노스코, 디사이플 둘로스 포이멘.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카야를 말씀 가운데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장입니다. 매 순간 큐티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곳에 내 삶을 드리는 정말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성령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 삶의 진정한 카야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겁니다. 카야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가야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었다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의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 조금 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요, 선생님들이 선생이기를 포기했답니다. 예전에 선생님들은요, 이 제자들하고 참 어떤 인간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가졌어요. 근데 요즘 학교 분위기가 어떠냐면, 뭐 다는 아니겠지만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공부 안 하고 자꾸 딴짓하니까 이놈의 자식아 제발 공부 좀 잘해라 라는 마음으로 보라고 좀 혼내면서 자기 자식들 그렇게 할 수 있게 손을 들어서 그냥 이렇게 때리는 신용만 딱 하는 순간의 마음을 가져도 벌써 모든 사람들이 전화기를 꺼내서 찍고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정말 때리면 바로 올라갑니다. 폭력 교사.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포기했어요. 오케이, 나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지식만 너희들에게 전하겠다. 너희 인생 너희 거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여러분, 선생님이 선생 되기를 포기한 이유는요, 제자들이 선생을 선생으로 안 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은 여기만 적혀 있는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 걸쳐서 적혀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이룬 다음에 기록된 말씀이 내가 너희의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집에서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라니까? 만약에 그런다면요, 여보, 내가 남편이야. 이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닐 거예요. 아버지예요. 돈 벌어오고 어떻게 집 장만해주고 다 우리 편하게 살 수 있는 아버지예요. 여러분, 그게 아버지가 아니죠. 아버지라는 자리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거는 제대로 된 가정이 아닐 겁니다. 엄마라는 존재가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가정은 제대로 된 가정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리라, 이게 뭐예요?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무게 있게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면 아버지의 말씀에 무게가 있어요. 남편이 남편이면 남편의 말에 무게가 있습니다. 아내가 아내라면, 아내로 인정받고 있다면 아내의 말에 분명히 무게가 있습니다. 엄마가 엄마로 자녀들에게 그렇게 돼 있다면 그 엄마의 말은 자녀들에게 큰 무게로, 의미로 다가갈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에이, 그건 그냥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하나님이 거룩한 거, 그거 어떻게 그렇게 거룩할 수 있어요? 그냥 몇몇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고 있는데요, 그게 잘 안 돼요. 하는 만큼 하고 있어요. 그건 알아주셔야 됩니다. 용서하라. 주님, 내가 웬만한 사람들은 잘 용서하는데 저 사람은 안 돼요.
저 사람은 절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 사람이 행한 걸 하나님이 안다면 절대 용서하라 못하실 거예요. 복음 전하라. 주님,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요. 저는 상황이 안 돼요. 저는 시간과 물질이 없습니다. 서로 섬기라. 주님, 섬기면은요 서로 상처 주고 받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처 안 주고 안 받게 안 섬기는 게 교회 생활할 때 그게 최고입니다. 그냥 교회 왔다가 교회 조용히 가면 아론 바덜미 유론 바덜미, 그러니까 절대 상처 안 주고 상처 안 받고 교회 생활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아닌가요? 조금만 이바부돼서 섬기다 보면 어이구 그냥 섬기다가 상처받고 내가 다시는 안 섬기겠다고, 내가 이놈의 교회 섬기면 내가 성을 간다 그러고 간 사람은 못 봤어요. 그렇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감사할 일을 주시고 감사하라 그래야지. 내 삶을 돌아보세요.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만 갖다 뽑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고 입술로 이야기하면서도 그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챙겨서 내 삶 속에 가져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행위가 아닐 것입니다. 가야는요, 나 잘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야는 나를 살립니다. 내 가정을 살립니다. 내 교회를 분명히 살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야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온전히 되어지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야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 삶 속에 부흥의 역사, 가야의 역사가 일어났다. 한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한 가정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개인의 삶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와, 내가 살아났다, 나 잘됐다, 나 군대됐다,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보게 되어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히 보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가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병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10명 중에 다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10명 중에 한 명만 주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요, 성경에 일부러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 같아요. 17장 17절에 보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 9명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선민의식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존재야. 사마리아인은 야, 너희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야 라고 얘기했던 존재들인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매 순간 예배하고 절기로 모여지는 그 유대인들이 정작 삶 속에 하나님의 가야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가야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게 합니다. 내 속에 가야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막연한 종교의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기대고 싶을 때 기대는 존재,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삶의 주관자임을 고백하고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계십니까? 내 입술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손과 발이 우리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가정이, 내 지갑, 내 물질이, 내 자녀와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가야의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야로 인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아니 새누리교회를 통해 이 땅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못 읽었기 때문에 읽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다시 한 번만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카야의 결과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에스겔이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들이 살이 붙고 뼈가 모든 것들이 구성이 되며 섭니다. 그곳에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더니 이제 주님의 군대로 서게 되어집니다. 카야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카야를 통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 속에 마른 뼈가 생명을 얻고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다 망가졌던 가정이 하나님의 카야의 역사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도 우리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야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진정한 카야는 그 카야를 경험한 교회, 가정, 개인이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로 선다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주님의 군대가 되어졌다는 것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즉 카야를 체험하면요, 새로 살아나는데, 살아나서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주제가, 띠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구원해서 그가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드릴 때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 가나안 땅을 맡고 있었던 성이 여리고 성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내리는 명령은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외쳐라, 그럼 무너진다. 여러분, 인간의 나라에서는 그런 명령을 바보 같은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런 명령은 안 들어도 되는 명령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명령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갔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순종이 인해서 타락으로, 죄악으로, 사탄의 유혹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분명히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In your midst, among you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존재인데,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러 교회 갔다가 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고, 세상도 이것보다 낫겠다고 그러고 나갑니다.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는커녕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나라보다도 못한 모습들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오히려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시대의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상 가운데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내가 교회에서 보는 것, 신앙인들 삶에서 보는 것은 세상보다 못한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시 가야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군대가 되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군대,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면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주신 바로 잘 아는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먼저라는 단어를 쓰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필요도 아시고 그것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앞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 가장 첫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군대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삶의 모든 것에서 가장 첫 자리에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가야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군대가 되어지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 세상의 것을 먼저 놓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이 그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대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그래서 자기 생활에 매여져 있는 자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가야는요, 우리의 삶 속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 믿습니다. 그러나 믿는 것이 전부 다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으로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런데 주님 앞에 믿는 것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존재들,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예수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니 교회 생활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20년, 30년, 50년, 100년 존재했던 그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에스겔의 골짜기처럼 마른 뼈들이 잔뜩 있는 그곳에서 마른 뼈로 존재하고 있는 이상 절망과 좌절 속에, 불가능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좀비와 다를 것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의 가야를 우리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길 소망하세요.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외치고 계십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 가야가 내 개인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새롭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우리의 가정이, 이 새누리교회가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아니 이 시대가 놀라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놀라운 군대로 서서 죽어가는 세상을 다시 살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야를 붙잡고 내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바로 이 순간부터 내년 안에 우리가 힘차게 달려갈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송교일 목사가 1년 띠을 갖고 오면 두렵대요. 왜 두렵냐면, 사랑하라 그랬더니 그 띠을 갖고 한 해를 살려고 하는데 예전보다 더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대요. 그래서 막 사랑하느라고 너무 힘들거려요. 올해 Trust Soul이라고 작년에 얘기했더니 날아오르라 그랬더니 왜 뭐 끄집어 당기는 게 왜 이렇게 많아지는지. 올해 Trust인데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더 많이 생기더래요. 근데 갑자기 오더니 가야 살아나리라. 내년은 막 죽는 역사들이요?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혼자 생각했었어요. 기도하면서. 저도 정말 경험했던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라,
내가 열심히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트러스트, 내가 주님을 정말 신뢰해야지. 내가 정말 날아올라야지. 대부분 여태까지 팀들이요, 내가 좀 헌신해서 내가 어떻게 더 해보고 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였는데, 이번에 카야는 달라요. 주님께서 살아나겠느냐?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나게 하심의 역사, 그 카야, 그곳을 대적할 세상의 힘은 없습니다. 그 카야가 우리 새누리에, 이곳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정말 강력하고 확실하게 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군대로 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카야를 갈망합니다. 그 카야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